내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 나를 힘들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고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아름다운 나의 신부야. 너는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너는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씀들로 바꿔버리셔야 돼요.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 거울을 보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야, 넌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야. 할렐루야. 아름답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찍어 발라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아멘. 아무리 찍어 발라도 칙칙한 거를 가릴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 내적 치유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 땅에서 내적 치유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유일하신 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저를 이렇게 좀 얼굴을 좀 보여주고 앉아주세요. 뒤에 이렇게 숨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게 눈을 이렇게 마주쳐야 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을. 할렐루야. 우리 에녹이가 너무 오늘 기분이 좋아.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그죠? 우리 에녹 간사가 지금 김포에서 엄청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 명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명절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무교절이 있는데, 이 명절이 끝났는데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할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 종살이에서 그들에게 자유의 몸을 주려고 할 때,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종된 몸으로, 그리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방에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이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애굽 나라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 역시도 이 문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이 넘어가 버려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무슨 양의 피를 바른다고 뭐가 죽어 이러면서 무시했던 모든 그 집들은 여기에서 대성통곡이 흘러나왔어요. 왜? 장자를 싹 죽여버렸거든. 여러분, 이 유월절의 사건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안에 죽음은 넘어가 버렸어요. 아멘.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모두에게 있지만 우리의 영의 죽음은 넘어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우리에게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큰 명절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그렇게 명절을 다 세웠는데, 명절 끝날 그 날에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다 찌그러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찌그러져 있어. 예수를 믿는데 얼굴이 칙칙해. 저 사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낯빛을 비춰보면 낯짝이 똑같아. 세상에 염려와 근심을 가진 사람이나 교회 안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나 표정이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지금 그 상황에 예수님이 그 명절 끝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예배 드렸는데 왜 목말라? 너희들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듯이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냐? 그 사람의 거칠애를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져오고 엄청난 불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겉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모습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수요일날 못 나가고 금요일날 못 나가고 주일날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느라고 바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못 나갔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거칠애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명절 끝날까지 다 드렸어요. 한 번의 예배가 아니에요. 무교절까지 하면 7일 동안 또 예배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요, 그 명절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얼굴이 칙칙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슬퍼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다음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목마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형식으로 그냥 주일날이면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수요일 금요일이라면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 안 오고 나면 목사님 얼굴 보기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오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너희들 아직도 예배 드리는데 네 마음이 슬프지? 예배를 드렸는데 너 답답하잖아. 너 두렵잖아. 너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 다시 나에게로 와. 제대로 생수를 마시자. 이렇게 주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 여러분 전혀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집안에서는 집구석에서는, 집안이라고 말하기가 그래, 집구석에서는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고.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도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여러분 가정은 깨어져 버리고 자녀들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이기적인 자녀들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살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니까요. 왜 그런 정말 슬픈 일들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서 바꿔가야 되는 것이. 아멘.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냐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마음이 여전히 슬프고 답답하고 내 인생이 막막하냐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펼쳤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케 하래요. 그리고 또 뭘 하래요? 거룩함. 여러분 이 두 개가 없으면 뭐를 못한다고요? 주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이 교회 백날 첫날 만날을 나와도 여러분 안에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과 화평함만 지켜서는 안 되고 뭐까지? 거룩함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뭐를 봐요? 주를 보는데, 주를 보는 것이 곧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여러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그럼 여기에는 한 사람을 제외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제가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용서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해도 이 사람은 절대 못하겠대. 목사님 제가요 다른 사람은 다 하지만요,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도 용서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뭐를 해요? 주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화평할 때까지 여러분이 안 되면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손을 내밀고, 또 다시 기도하고, 아니면 또 내 손을 내밀고, 이렇게 여러분을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훈련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경은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나요? 모르니까 맨날 목말라. 교회에 앉아있지만 몰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앉아있으면 복 받을지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복 안 내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도망갈 수가 없어. 왜? 위치가 목사님 부인이 어딜 도망가겠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버텨야 돼.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방법을 이제 바꿔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살고 싶지 않아, 죽여주세요. 이 방법밖에 없어. 방법이. 도망갈 수도 없고. 근데 딱 보니까 애들이 있어. 죽을 수가 없어. 죽을 수가. 이제 엄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와 같이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답을 알고 그 답을 반드시 여러분이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 줄 수도 없고, 여러분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답을 가르쳐 줄 거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순종함으로 그것을 붙잡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람하고 화평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화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내적 치유를 해야 돼요. 이 화평함을 이루는 게 바로 내적 치유예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는 이제 여러분 상담, 1대1로 여러분과 만나서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그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할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용을 쓰지 않아도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경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펼치겠어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거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늘의 권세가 입혀지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다 같이 4장 우리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뭐예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시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매일 밤 예배드리고 새벽에 예배하고 밤에 예배하고. 왜?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살지를 몰라.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이어서 읽어가겠어요. 우리 어디부터? 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아멘. 여러분 이런 걸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깨우치면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기독교인들에게 개독교라고. 왜 그러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자기 이익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막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막 칼을 날리면 자기도 칼을 날리고, 야 너만 하냐, 나는 못할 줄 아냐, 이러면서 멱살 잡고 싸우고. 여러분, 이러면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의 이름에 똥칠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더 잘 보여.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개판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기 오늘 다시 읽겠어요.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여러분이 바뀔 수가 없어요. 뭘 바꿔야 될지를 몰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막혀있는지조차도 몰라.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어요. 굉장히 용감하게. 할렐루야. 굉장히 용감해. 무식이 용감해. 세상의 말이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했어.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양육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양육하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요 다 할 수 있어요. No. 하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양육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양육 받아서 좋은 일꾼이 되셔야죠. 좋은 일꾼으로 사는 자만이 어디에 상급이 있어요?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찌질이 고생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맨날 밤에 나오고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주님을 만났는데 개털 모자 쓰고 있는 거야. 주님을 만났는데 이야 잘했어, 정말 너는 충성스러운 나의 아들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뭐 하다 왔어? 이런 소리 듣는 거야. 저 매일 밤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핵심을 몰라. 열심히 밤 10시, 12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엉뚱한 것만 공부하고 가서 시험은 30점, 40점 맞아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밤새도록 코피나게 공부를 했는데 점수는 20점, 30점. 이 답이 없어. 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고 걷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읽어보겠어요. 그 다음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육체의 연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은 육체의 연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매일 밤 교회 나오는 게 육체의 연단이고, 여러분 그냥 나오기만 하면 육체의 연단이야. 그런데 그 나오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 그 사람이 유익한 거라고. 아멘. 여러분 잘 하셔야 돼. 여러분이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그 차이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단지 육체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 왜? 죄를 덜 져. 아무래도 육체의 연단을 받으면. 그러나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날에 약속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셔야 돼요. 교회 들락날락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약간의 육체의 유익은 있지만 여러분 약속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경건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여러분이 거룩함에,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 자가 이제는 갈증이 안 나요. 이제는 목마름이 없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우리가 이 화평함, 여러분, 이 화평함, 모든 사람하고의 이 화평함을 이룰 때는 우리는 반드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괴롭게 한대요. 여러분의 이 쓴뿌리가 여러분 자신도 괴롭게 하지만 다른 사람도 내 가장 사랑하는 자를 괴롭게 한대요. 그리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더럽게 만든대요. 왜? 내가 그렇게 쓴뿌리가 내서 분노를 가지고 내가 막 쏟아대버리면은 이 상대방이 더러워진다라는 것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리고 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으켜 세워져가지고 서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어떻게 해요? 막 난리 주고받고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고, 그리고 그 상대를 더럽게 만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사단이 되는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쓴뿌리들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아니 모태에서부터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어른이 되었어요. 장성한 분량이 되었어요. 이제 몸이 장성한 분량이 된 거지, 뭐 마음이 장성한 분량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우리가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몸은 이렇게 커다랗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 속마음은요, 밴데기 속이라고 그럴까? 이 마음이 아주 그냥 쥐꿀듯해. 아침 그냥 조중석으로 이 마음이 오락가락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강건하게 하라?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밥그릇만한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이 이렇게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을 만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이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이 상처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파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몸의 육체를 넘어져서 다친 것만을 생각하지, 우리가 자라오면서 받은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덮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지만 그 잊어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 다쳐버린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그냥 묻어버렸던 그 마음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동기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다에 가면은 이렇게 산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곳이 있지만 결국은 이 밑에는 더 큰, 더 넓은 이 산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배가 가다가 어디에다 부닥치냐? 사실은 여기에다 부닥쳐서 배가 무너져 버리지, 여러분 여기에다 부닥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이 표면적인 사건과 보이지 않는 이 무의식의 사건, 이 무의식의 세계가 이 표면적인 것보다 여기가 더 강력하대요. 보통 그래도 우리가 많이 회복된 사람이라고 해도 70%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가 95%까지 무의식의 세계에 살고 있는, 자기가 지금 왜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 모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는지를 모르고, 그것이 다 우리가 자라오는 그 모든 환경에서 받은 그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겨진 사고와 생활 습관과 그리고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이 무의식의 속에 안에 다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무의식의 세계를 누구와 함께 조명을 해야 되냐? 성령과 함께 조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내적 치유는 이 성령님이 준행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본문 말씀하신 게 몇 장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게 무슨 내용이었어요? 누구의 선지자의 말을 예언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첫 설교에 말씀하셨어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대요. 그리고 갇힌 자가 놓여지고 묶인 자가 풀어나는 역사. 그 사역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적 치유를 시작하셨어요. 왜? 인간의 마음이 닫혀 있는데 그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 절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미 인간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부터 인간 안에는 상처가 있어요. 왜? 버려짐.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버려진 사건. 그리고 또 무슨 버려짐뿐만 아니라 이 수치스러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인간은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깨어진 마음을 싸매시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시죠. 내가 찢으셨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싸맬 것이다. 이러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 싸매시기를 원하는데 왜 싸매시냐?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적 치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처음 관문이에요. 여러분, 밭을 정리하지 않고 말씀이 들어간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밭을 정리하지 않고 딱딱한 길가밭에나 돌밭에나 가시덤불밭에다가 씨를 뿌릴 분 여기 계십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내적 치유는 무슨 작업이냐?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에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말씀 다 같이 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우리 넘어가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제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에게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13장을 조금 다시 복습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이것을 완전히 습득하셔서 여러분이 치유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미리 알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내가 완전히 먹어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이제 여러분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제가 목요일마다 이제 한 분 한 분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을 내적 치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잘 들으면 제가 부연 설명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내적 치유로 쏙 들어갈 수가 있어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13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13장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기서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렇다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라는 것은 그 천국 말씀이 씨고 그 씨가 이렇게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밭은 뭐예요?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밭은 인간의 마음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문제가 어디에서 있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지금 어떤 밭인지 여러분 지금 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밭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길가밭이에요. 여러분이 길가밭은 어떤 밭이냐? 밭이 있는데 이 밭을 기경하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니아까도 밀고 다녀야 되고 사람들이 밟는 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길가밭인 거예요. 그럼 이 길가밭은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니까 아스팔트를 깔아놓지 않았어도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다면 여러분 이 씨앗이 못 들어가.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못 깨달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졸고 앉아있어. 여기 딱 보니까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할렐루야. 그냥 눈 뜨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해도 안 돼. 그러면 이 씨앗을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는 성경의 마귀라고 얘기해. 악한 자라고 얘기해. 악한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다 홀라당 먹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돌밭이 있어요. 돌밭. 이 돌밭은 무엇이냐? 이 밭에 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일산에 가서 이 밭을 그 돌밭 한번 매봤다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돌이 있는 상태에서 씨를 뿌리면 이게 자라겠냐고요. 이 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가 뿌리가 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금밖에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햇볕이 쨍쨍 내리쬐버리면은 얘들이 말라서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밭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될까요? 돌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무슨 밭? 가시떨기밭, 가시덤불밭이 이렇게 있어요. 이 덤불 속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이 기운에 막혀서 이게 더 이상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못 자라요. 이런 밭에서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1000년, 만년을 여러분이 교회 다녀도 열매 없어요. 오늘날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왜?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아멘. 이것은 상대방의 믿음 다 누구 때문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내적 치유를 하는 시간들은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마치 그 거울에서 자기 얼굴을 보는 거하고 똑같이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 투입시키지 마세요. 예배 드리면서 아이고 이거 우리 남편이 와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아내가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 보세요. 없죠? 여러분 자신을 비추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바뀌면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면 옆 사람이 바뀌어요. 그거는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거와 같이 이 길가밭은 무엇이냐? 땅이 단단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밟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밟혔어. 인생이 사람들한테 밟혀가지고 이 생각이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실수로 태어났어. 나는 애물단지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모든 자아상들이 다 부정적인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되는 아이야. 이게 바로 이 길가에 사람들의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밟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밟혀버렸어. 그래서 이 밟혀버린 걸로 인해서 사람도 안 믿어.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하나님도 안 믿어버려요. 이런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밭이 바로 길가밭이에요. 그러나 돌밭은 조금 씨앗이 이제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요. 그러나 좀 지나서 환난과 그리고 나서 박해가 오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딱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나가버려요. 신앙생활 안 해버려요. 신앙생활 안 한다니까요. 어려우면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 상처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싫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상처들을 받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부간에 엄청난 싸움을 하잖아요. 그 자녀들은요 진짜 많은 상처를 받아요. 진짜 여러분 그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셔야 돼요. 진짜 부부간에 싸움하는 것이 자녀들한테는 정말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전쟁터에서 폭탄이 내 옆에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충격이래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 이것이 그들에게 상처가 돼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부간의 그런 다툼들 이것이 상처가 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부부간에 또 부모님의 어떤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부모님이 이혼한다든지 아니면 또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배신을 당한다든지 또한 부모가 계시는데 이 아이들을 맡겨버려. 자기가 안 키워. 이 아이를 안 키우고 막 할머니 손에서 크고 할아버지 손에서 커버리고 막 이런 아이들 반드시 이거 치료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가능한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에서 키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사업이 망한다든지 이런 그런 모든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를 못하고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박해가 오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바로 돌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시덤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가시덤불, 이 기운 때문에 자라지를 못해요. 이 기운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소리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냐? 세상의 염려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재물의 유혹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염려의 기운으로 갇혀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밭을 이제는 뒤집어 엎어야 돼요. 여러분 이 밭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 딱딱한 밭을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엎어야 돼요.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엎어서 어떤 밭을 만들어야 돼요? 부드러운 밭을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쑥 들어가는 부드러운 밭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적 치유는요 성령이 하는 작업이에요. 사람이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내적 치유를 해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제가 하는 거지. 제가 뭐 기도해가지고 뭐 막 점치고 막 기도하면 뭐 예언이 계시가 막 떨어지고 이렇게 안 해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막힌 게 보이고 그 사람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해. 대화를 하다 보면 이래서 이분이 이렇게 했구나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작업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딱딱한 밭을 기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렇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자상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상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애물단지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자라오면서 피해를 받은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어떤 자녀들은 진짜 막 누리고 사는데 또 어떤 자녀는 뒤치다꺼리하며 사는 자녀들이 있다라니까요. 똑같은 자녀들이 4명이 있다, 3명이 있어도 이 3명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저희 목사님 가정을, 어렸을 때 목사님 가정을 보니까 보통 첫째가 굉장히 이렇게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데 첫째가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제가 본 그 목사님 가정은 첫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근데 둘째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그리고 늘 손해보는 아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아이, 엄마의 말을 너무 잘 듣는 착한 아이. 여러분, 그러나 그 착한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본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성장해서 본인이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데도 분노가 올라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도 화가 올라와. 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희생과 헌신은 오히려 여러분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분노와 피해의식에 굉장히 쩌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착하게 자라고 부모의 말 잘 순종했던 사람들 반드시 내적 치유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엄청난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해의식에 쩌들게 된다면 결국은 그의 인생이 계속 어렸을 때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또 결혼해서도 또 맨날 남 뒤치다꺼리해야 되고 또 더 나이 들었는데도 맨날 뒤치다꺼리만 하며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어렸을 때 그 받은 상처, 우리의 쓴뿌리는요 계속 반복적이에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 그게 안 끊어져. 반드시 그것을 정리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다 돼요, 치유가.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고 해야 될 것들을 깨끗이 정리를 딱 끝내버리면 이제는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지 않아요. 아니, 화는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분노라는 것은 어떤 분노냐? 이 안에서 용광로가 올라와. 그래서 이 생각으로는 이제 여기서 멈추자 그러는데 이게 안 멈춰져. 그래서 여기서 불이 올라와가지고 입에서 불을 뿜어내. 마치 뭐같이? 뭐예요? 드래곤. 드래곤같이 불이 우악 해가지고 다 태워버려. 온 집안을 그냥. 온 집안이 그냥 시커멓게 다 타버렸어. 그날 그냥. 애들은 다 초토화돼 버리고 그냥. 우와, 쎄쎄. 이게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도저히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해보려고 해보세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뻗어. 그냥 주님 죽여주세요. 그냥 죽여달라는 말밖에 안 나와. 제가 그랬어요. 그냥 불로 그냥 쫙 태우고 난 다음에 또 태우다가 나중에는 죽여주세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 자신이 너무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제가 속이고 살 수는 있지만 제 자신은 속일 수가 없는 거야. 내 자신 너무 그냥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인 거야 내가. 그냥 겉으로는 엄청 막 은혜롭고 그냥 입에서는 얼마나 은혜의 말을 하는데 안 보이는 데서는 그냥 불을 다 태워버려. 온 집안을 다 태워버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입이 그냥 마를 때까지 얘기하는 게, 예배하지 않고는 이건 절대 끝내지 못해요. 제가 예배 목숨 걸고 난 다음에 제가 바뀐 거예요. 매일 밤 예배 드리는 거는요, 그 매일 밤 예배,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 밤 예배를 드렸지만 축복이 저한테 다 와버렸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축복인 게 그게 바로 그것이 축복인 거.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선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상처들, 이 상처들을 해결할, 이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들을, 여러분 이것을 이제 거짓말이라고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사람들 앞에 나가면 말을 못해. 제가 말을 못했어요. 눈물 질질 흘리고. 제가 지금 눈물 흘리나요? 뭐 떨리나요? 제 목소리가? 안 떨리잖아. 얼마나 당당해, 얼마나 담대해. 이렇게 제가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왜 안 바뀌겠어요? 우리 김미정 집사님, 저는 더 했어요.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을 자꾸 여기다 올려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피해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정면 돌파. 아멘. 사단을 깨부시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영에 사단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상처받는 그 순간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자리를 잡아버려요. 마치 내 생각같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생각, 내 생각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은 뭐라고 말해요? 담대하라, 강해라, 자러나 우열하나 치우치지 말아라, 정면 돌파해라. 이것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의 들어오는 모든 여러분의 몸을 붙잡아 놓는 거, 여러분을 경직시키고 꼼짝 못하게 하는 모든 소리는 악한 사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잘라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과 여러분의 혼, 그 악한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혼은 그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가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 사람하고 끝내버리면 다 되겠지. 그냥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예요? 다시 한번 자기를 가리키세요. 문제는 어디예요? 나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뀌면 아무리 안 바뀔 것 같이 아주 그냥 악랄하잖아요. 다 바꿔, 하나님이. 누구만 바뀌면 돼요? 나만 바뀌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반드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각, 혼, 그리고 마음, 감정, 이 분노가 아닌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지,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에 이 돌밭의 경우는 달라요. 여기에서는 내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 나를 힘들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고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아름다운 나의 신부야. 너는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너는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씀들로 바꿔버리셔야 돼요.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 거울을 보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야, 넌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야. 할렐루야. 아름답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찍어 발라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아멘. 아무리 찍어 발라도 칙칙한 거를 가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돌밭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뽑아내야 돼. 뽑아야 돼. 여러분의 상처들을 뽑아야 돼. 여기서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부모와의 싸움에서 있었던 그 상처들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가 일찍 죽었을 때 그 상처들,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 그 상처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못 믿어. 그 상처 때문에 교회도 안 나가버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런 상처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아멘. 죽음이라는 거 역시도 여러분, 이 땅에서 목숨을 갖고 살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슬픔이겠지만 천국 간 사람들은 거기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와, 주님과 함께. 여러분, 축복이야, 축복.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처들을 깨끗이 치유할 때 여기에서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두 가지의 작업이 있어요.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서 이제 어떻게 여기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용서하는 작업, 그리고 내 죄를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나서 성령을 초대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성령의 음성 듣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건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가해를 준 게 아니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집이 망해버렸다라든지 이런 사건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을 놓고 물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집이 망했습니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힘든 것들이 왔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답을 해줘요. 제가 아는 분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야, 너 그 물질 너한테 줬더니 너 11조 다 띵 거 먹었잖아. 그리고 너 그 물질 가지고 뭐 했어?
세상의 쾌락을 따라 너 놀러 다녔잖아. 주일 대충 예배했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계속 너를 놔두면 너 지옥 가게 내가 놔두겠냐? 싹 쓸어버려야지. 네가 죽게로 나한테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왔겠어? 너같이 바쁜 애가 물질이 없으니까 왔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물질 가지고 지옥 들고 가실래요? 응? 다 털고 천국 가셔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사건과 사람에 대한 이 돌을 뽑아내는 작업이 달라요. 그리고 이 가시덤불은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가나안의 문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자리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이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그런데 24시간에 일주일 동안의 그 시간 속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려고 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걸 더 많이 듣겠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여러분의 안에 완전 쩔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온 몸과 혼에 완전히 쩔어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이 가나안의 문화, 세상의 가치가 오늘날 여자와 남자가 살아봐야지 된대. 그래서 결혼을 한대.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집사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말이 돼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결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들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여러분이 그런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학문, 여러분 학문을 쫓아가는, 물질을 쫓아가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내팽겨치고 돈 벌러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치 기준은요, 결국 여러분은 넓은 길 멸망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컵은 잘못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장인이 딱 만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딱 깨버리죠. 가차없이 던져버리죠. 그 우리 생각이 저거 좀 줘서 우리라도 쓰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물건들은 마음에 안 들면 다 갖다 버려도 돼.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사람은 여러분이 한 번 잘못 키우면 그들에겐 평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쉽게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한테 맡기세요. 못 키울 것 같으면. 제발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못 키울 것 같으면 그냥 저한테 그냥 던지세요. 패스하세요. 패스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데리고 가더라고. 좀 애가 많이 건강해지고, 이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끄집어 내리더라고. 뺏겼다 생각하나 봐, 저한테. 제가 다시 돌려드릴게. 제가 멋지게 완성해서 다시 갖다 바쳐드릴 거니까. 저 자식 충분해. 둘만 있어도 전 충분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던져, 저한테. 좀 던지라고. 근데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와 놓고 아직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지식으로 자꾸 자식들을 가르쳐. 그러면 딱 여러분이 산 만큼 살아. 여러분의 산 만큼 살면 괜찮은데 그거보다 더 못 살아요. 왜? 우리의 죄는 점진적이에요. 우리의 죄는 점점, 부모의 죄보다 자녀의 죄는 더 커져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이 안 되면 던져, 저한테. 제가 딱 멋지게 잡아가지고 제가 그냥 멋지게 키워줄 거니까. 키워주는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고 기다려요. 아멘. 왜냐면 보이지 않거든. 그 뿌리가 자라기까지 나무가 보이지 않아요. 뿌리가 제대로 장착이 돼야만이 건강한 줄기가 올라오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뿌리를 만들고 있는데 계속 자녀들을 쪼아대면
자녀들이 헷갈려.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제발 그 갖고 있는 그 이성과 그 지식 제발 내려놓고 그냥 다 맡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러분의 세상의 가치관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재물을 못 벌어요. 재물 못 벌어요. 벌어도 죄를 짓는 거가 돼요. 그리고 또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여러분 다리 뻗고 못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면제를 많이 먹고 살더라고. 절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다 맡기는 인생들이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그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 침묵은 금이다.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무슨 침묵이 금이야? 우리 아이들 말 못하는 사람들로 어렸을 때부터 키워줬어. 야, 네가 차라리 말하지 말아라.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야, 이러면서 특히 아버지들 표현하지 않아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절대로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에게 말하는 기술,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입이 아프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뽑아내야 돼요.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아멘.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 이렇게 제거된 그 밭에 이제 무슨 땅이 될까요? 좋은 땅.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좋은 땅이 되면 그 안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몇 배? 100배. 제일 많은 게 100배예요. 100배, 60배, 30배. 30배도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의 열매를 보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열매를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몸만 가져가면 안 돼. 한 달란트 가져간 그 사람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깥 어두움에 끌고 나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열매가 중요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그냥 놔둬야 될까요? 청소해야 될까요? 청소해야 돼요. 그 마음의 밭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을 벗어야 돼. 낱낱이 드러나야 돼. 여러분, 주님 앞에서 벌거벗을래요? 제 앞에서 벌거벗을래요? 어떻게 하셔요? 빨리 결정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서 벌거벗으면 이제는 다 지났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진짜 김은아 목사님하고 벌거벗을 건데. 여러분, 우리가 왜 내적 치유할 때 솔직하게 다 오픈을 해야지 그것을 다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흠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랜 동안 이 사역을 하는데 그 집 구석 얘기가 이 집 구석 얘기고 이 집 구석 얘기가 저 집 구석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도 해야 돼 새로운 게 없어. 다 똑같아. 그런데 자기의 얘기를 하면 자기의 집안 망신이라고 생각해. 특히 우리 동양 문화가 그래요. 자꾸 숨겨요. 가려요. 감춰요. 그리고 속은 썩어. 문드러져. 절대 아니에요.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으셔야 돼요. 다 털어놓으면 털어놓을수록 시원해요. 그리고 그 털어놓는 것은 제가 어때요? 누구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간증할 때 나가기 때를 기다리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지켜달라고 그러면 저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래요. 사람이라 저한테 그 내적 치유를 할 때만 여러분이 저 사람 내 흉을 보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아래로 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왜? 저에게 하나님이 그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솔직한 것들을 오픈할 때 진짜 자유해지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되는 그 저주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멘. 똑같은 반복이 돼. 어렸을 때 또 성장하면서 또 결혼해서 또 아이를 키우고 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돼버려요. 똑같은 상황이.
왜? 그 저주를 끊지 않기 때문에. 그 저주는 언제 끊어지냐? 내적 치유를 통해서만 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했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모의 그 부재로 인해서 어린 시절 굉장히 외롭게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가 안 키웠어, 아이를. 그럼 그 아이는 외로워. 엄마 집에 가서 차가운 집안에 엄마가 없으면 집은 차갑거든요. 온도를 하든 안 하든. 근데 그렇게 외롭게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꾸 사람을 찾아.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너무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한테 막 너무 헌신을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어떤 한 번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버려. 여러분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 이게 뭐예요? 집착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집착, 특히 어렸을 때 외롭게 자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바로 이 집착이에요.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그 외로움을 채우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외로움. 인간의 외로움과 공허함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사람에게선 절대로, 사람은 조종석으로 바뀌어요. 누구를 채울 수 있는 능력도 안 돼. 솔직히 말하면 자기도 힘들어. 자기도 사랑을 줄 수가 없어,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고, 또 그 외로움 속에 두 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요, 한 사람은 막 사람을 찾으러 쫓아다니고, 한 사람은 그래 나 혼자도 괜찮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나 혼자도 씩씩해. 나는 괜찮아. 자기를 쇠내. 나는 혼자 잘 지내. 그런 사람 없어도 돼.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 아주 훈련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혼자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혼자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겠냐고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바르지 않다라는 거, 바꿔야겠다라는 그 마음 자세를 여러분이 먼저 가지셔야 돼요. 내가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시간이 날 때 좀 그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좀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도 몇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저 오늘 어떻게 시간이 되세요? 그러면 그래, 그 사람부터야 나는 무조건. 그거 아시기를 바라요. 이 아무나 이제는 못해요, 사람이 있으면. 왜냐하면 제가 목요일날 하루 하는데 여러분이 저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달라들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내적 치유 이렇게 저같이 잘하는 사람 없어요. 죄송하지만 교만함이 아니에요. 정말 이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요.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사역이 있어요. 그러나 더 잘하는 사람 한번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나아요.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렇게 내적 치유하는 거 이거 만만치 않아요. 보통 1시간 반, 2시간, 3시간도 해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여러분한테 뭘 내가 얻겠다고 그런 걸 해드리겠어요? 그러나 돈 없는 자도 다 나아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사모하는 자가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쓴뿌리 어떻게 할까요? 뽑아내시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져. 그런데 거기 인생만 행복한 게 아니야. 다 누리는 자가 돼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약속하신 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너를 세우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